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지라도 주님 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저는 듭니다. 중간에 끼인 사람인 것 같이 너무 짧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길고 야곱에 대한 말씀도 길고 심지어 요셉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긴데 이삭에 대한 말씀 참으로 짧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이 짧게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겠지만 사람 중에서 주인공을 찾는다면 오늘 읽은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26장 말씀이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주인공인 장면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할 만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때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고 지금 두 번째 흉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과 버금가는 큰 흉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인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이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었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 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삭 때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한참 후대에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땅에 사는 왕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 때에 나왔던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도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왕이 되면 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지라도 애굽 땅은 흉년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삭도 애굽이 비옥한 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이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이곳에 거할 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 하고 계십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하 만민이 이삭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삭의 언약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 모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며 언약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에게도 순종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이삭과 그의 가족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힘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의지할 수 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삭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이삭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애굽 땅이 비옥하고 애굽 땅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그 양식을 쫓아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랄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이삭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그랄에 거주하기로 했던 것은 이삭의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도 먹이시고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금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지금 이삭의 믿음 없음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리브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이삭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믿고 자신과 리브가를 지켜주실 하나님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참 짓궂은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거주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래 거주하는 동안 이삭의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랬는지 이삭의 경계심이 좀 약해져서 그랬는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삭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우리 계속해서 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껴안았다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메차헤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츠하크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메차헤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차헤크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이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던 그 말씀이 바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제 그때 웃었다라는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믿지 못함에 대한 비웃음을 의미하는 이 차크가 여기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남녀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런데 그 남녀가 어떤 성적인 그런 노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웃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라의 비웃음은 믿지 못함의 비웃음이었고 어쩌면 이삭의 껴안음은 이삭의 믿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을 추궁합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는지 이삭에게 묻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그랬노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할 뻔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다. 리브가를 취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이삭은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거해라 라는 명령 다음에 내가 널 지켜줄 테니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이 좀 더 쉽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의 확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너무 이삭을 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삭의 모습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도 지키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잃을까,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그것에 연관되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더 생각의 확장을 일으키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은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종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주민 교회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 청년들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루터기 외움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굳게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믿음이